네, 오늘은 한국교회 영맥을 찾아서 세 번째 이기풍 목사님 살피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 내용을 대체적으로 읽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했습니다. 혹시나 한국교회 영맥은 목사님 혼자 찾으시고 이 시간에는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찾기를 원해서 함께 찾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원동력을 가지고 행했는지 우리가 한 가닥이라도 알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기풍 목사님의 사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하도 오래된 분이라 이렇게 옛날 사진밖에 없습니다. 1865년에서 1942년 75세를 일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죠. 이것은 최초의 그 조선예수교 장로의 평양신학교 최초의 입학생들이자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03년에 입학한 분도 있고 그 뒤에 입학한 분도 있는데요, 이기풍 목사님은 1903년 39세 때 입학을 하셔가지고 1907년에 1회 졸업생이 되시면서 동시에 이 졸업생들은 전부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호 한국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졸업한 분들은 이제 누구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름을 거론하면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송인서, 이기풍 서경조, 방기창, 이렇게 7명이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약간 좀 단단해 보이는, 이때가 43살이시더라고요. 연령이. 그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면 1907년에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바로 1908년에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사모님은 윤하매, 또 장남은 이사은, 이렇게 선교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시면은요, 제주시에 보면 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성 안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내교회 혹은 성안교회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되어서 그런데요, 합동측에도 성안교회가 있고 통합측에도 성안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통합측 성안교회가 제주시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 제주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크게 건축을 해서 대단히 이제 큰 교회고, 또 참고로 저의 신대원 동기인 목사님이 저보다 연령은 높으신데 여기서 현재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서 깊은 교회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고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곳은 이제 그 순교하신 여수군 금오도,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다라고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우항리, 금오도의 우항리 교회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75세에.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특징은 가장 낙후된 곳, 교회가 없는 곳을 75세 되셨을 때까지도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개척을 하신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주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놀랍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조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서울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다면 평양에는 마펫 선교사가 있습니다. 서로 쌍두마차인데 자료를 읽다가 재밌는 것은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26세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1880 몇 년이겠죠. 26세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하고 연령이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그 최초 입학생으로, 1회 졸업생으로 이분을 비롯한 이제 교수진에게 배웠겠죠. 자, 이제 우리 여러 번 오늘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평양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사택에 기거하고 있으면서 장대현 교회를 이제 그 돌보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 일을 보고 계실 때에 이기풍 청년이 그러니까 그 무리지어 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평양에서 평양 박치기로 이렇게 유명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이 외국인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뺏어가려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마포산멸,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돌을 2개를 던져가지고 턱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턱이 유혈이 낭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상처가 깊었는가 봐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이 선교사님 턱을 깨트려 피가 철철 흘리게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신학교까지 가고 이분한테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보여드릴 그림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1865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18살까지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총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942년에 75세를 열기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여수군 금오도 우왕리 교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다시피 선교사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돌덩이를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리고 그다음에 턱뼈를 길거리에서 부러뜨리기 전에 선교사 사택에 또 돌을 엄청나게 던져서 세간을 다 망가뜨려 놓는 그런 일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기풍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가서 교회를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다 짓는 교회를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오전에 썬다싱을 거론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훗날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핍박했던 것을 나중에 예수님 믿을 때 크게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제주도 선교를 아무도 가겠다고 하지 않은, 제주도 선교사가 지금 필요한데 누가 가겠냐고 하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을 때 7명의 졸업생 중에서 그럼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해서 제주도 선교사를 가시게 된 것은 이처럼 자기가 복음을 핍박한 이 복음의 빚을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중간에 1894년은 29살 때였는데요. 이때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평양은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원산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담뱃대에 그림을 그려서 파는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소알론 선교사님, 영어로는 스왈론, 한문으로는 소알론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김익도 목사님도 이분 설교 듣고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알론 선교사님을 원산 시내에서 만나니까 무슨 마음에 들었냐면 잊어버린 거, 마포삼열 선교사님 턱뼈를 깨트린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렇게 핍박한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괴롭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을 꿨습니다. 그날 꿈을 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 뵈니까 그것이 마음에 큰 충격이 돼서 그 이기풍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썬다싱도 언급했지만은 성경책, 신앙서적 길거리에서 다 모아놓고 친구들 앞장서서 다 석유를 부어서 불태우던 사람 아닙니까?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망난이었죠. 이성복 목사님도 허랑방탕했죠. 자, 이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깊고 회개가 깊고 큰 사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꿈에 주님이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은 큰 죄를 지어야 되는가 봐요. 아무튼 이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이날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이 되었고 신실한 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거론한 한국교회 초기 이 인물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은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신실한 자로 변화받은 그런 분들, 그렇게 쓰임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교회를 잘 섬기려면,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은 윤함의 사모님이신데요. 제주도 선교에 헌신하셨죠. 1907년 이후로 3년 만에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10명인가 15명 안 되면은 기도처라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기도처를 5개를 세우고, 그러니까 대략 교회를 8곳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3년 만에 전도한 성도 수가 400명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했죠. 이런 것들을 다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잠시 거론했다시피 이 이기풍 목사님 선교는 제주도 선교가 유명한데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일회 졸업생이요, 1호 목사님, 또 한학도 했기 때문에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도식교회, 또 대접받을 수 있는 갖춰진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편한 곳을 찾아가시지 않고, 이분의 특징은 항상 교회가 없는 곳, 외진 곳, 낙도의 섬, 제주도도 다시 갔습니다마는 고흥, 남해, 이런 개척지 섬마을로 75세까지 이렇게 가셨다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새로 이름만 알고 있었지 이기풍 목사님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당시 조선은 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하고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 대개 미국 선교사들은 20대 중반의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창창한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에 온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초기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 개척 정신, 선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기풍 목사님도 그들의 그 개척 정신과 선교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젊은 선교사님들, 지금 마포 삼열 선교사님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본인도 편안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본인도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부터 미지의 개척지로, 볼모지로 복음을 전하던 교회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또
그때 전도했던 수활론 선교사님 등등 보면은 다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주하는 분들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다 전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을진데 믿음의 후진들도 이 선교정신, 개척정신, 전도정신을 계승해야 마땅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책이 한 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풍 목사님의 이 모든 생애를 살펴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선교 정신과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교회였습니다. 마페 선교사, 스왈룬 선교사 모두 20대 중반에 한국에 건너왔죠.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나는 선교사는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얼마 전에 거론했었습니다마는 29살에 자기는 의대 교수가 당신은 교수진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 스승님들이 당신은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길을 보장하고 열어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부르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조선에 와서 29살에 와서, 근데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34살에 5년 만에 이질로 요절을 합니다.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한국은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 구한말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유교는 지도자들조차 부패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고, 그다음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민간의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백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청춘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개척정신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정신, 선교정신이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30살에 원산에서 전도를 받았고 32살에 스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바로 그 길로 전도자로 나섭니다. 당시에 전도자로 나서는 방법은 매서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서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매는 판다는 뜻이고요, 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을 파는 사람인가 하면 성경책을, 그리고 신앙서적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권하고 팔면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인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은 아니고 이렇게 매서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임사역, 풀타임으로 전도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1898년 34살부터 1903년 39살까지 5년 동안 매서인으로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한 것이, 그가 진실되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선교사님에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최초의 신학생들을 받아서 신학교육을 시켜서 우리 한국 현지 목회자를 배출하려는 계획을 선교사님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학생을 추천해야 되는데,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정말 전도 열정이 있는 사람,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전국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이 눈여겨보고 살펴서 뽑은 7명의 사람들이 입학하게 되고, 그들이 졸업하게 되고, 졸업하면서 바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진실되게 전했을 때 그가 평양신학교 입학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가 안수를 받을 때 한국교회가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한 것이 또 특별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각 도마다 가령 전라도는 후주 선교사들 혹은 뭐 북장로교 선교사들 이렇게 도마다 지역을 할당해서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후주 장로교 이렇게 각각의 장로교에서 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목사의 신분은 또 교단과 총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가 이제 다른 목사 후보생을 안수를 주려면은 안수를 줄 때 그 교단 소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장로교단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4개 장로교단이 지금 생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여러 장로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나의 장로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까지 되는 규모는 아니니까 노회를 만든 것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노회.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고 해서 독자, 홀로 독자를 붙여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동노회를 만들어서 이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노회에서 안수를 최초에 7명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잘했더라고요. 나눠진 장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하도록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노회이자 제1회 총회 같은 이 또 그다음에 최초의 안수식이 이루어진 이 회의석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가 생겼으니까, 목사가 생겼으니까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당시 제주도는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말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제주도 방언은 완전히 사투리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텔레비에 가끔 나오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제주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아무로 자원하지 않았을 때 이 이기풍 목사님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록을 보니까 마펫 선교사님을 돌을 던져서 턱을 깨트려서 지금 이 노예 석상에서 그 마펫 선교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지금 그 뭡니까 턱이 아직 다 낫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 같은 이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지금 선교사를 박해하던 사람이 선교사로 지금 가게 됐다고 그 이기풍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기풍 목사님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을 했고 바울처럼 진실되게 헌신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양에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졌다고 그랬죠. 지금 세간도 다 부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장대현 교회도 다 때려 부쉈다고 그랬죠. 정말 그 이기풍 목사님이 망난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원산으로 이주해서 소알론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날 저녁 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고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자, 제주도 선교는 그리고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제주도 선교는 대단히 힘들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이재수의 난이라는 근래 몇 년 안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저하고 또래인데요. 이재수 역할을 했던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1901년도 신축 교난이라고 하는 난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이 난은 그 두 부류의 저항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부류는 탐관오리들이 하도 수탈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제 못 참고 밀란이 일어났고요. 동시에 제주도 선교를 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 신자들이 탐관오리처럼 행동을 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선교사들은 천주교 선교사들은 치해법권의 특별 지위를 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선의 국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우산 속에
제주도 천주교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막 범법을 저지르고 그 밑에 들어가서 아무 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는가 봐요, 천주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관군이 또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인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하고 비슷한 개신교를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가 선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낫을 들고 쫓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농번기에 논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이기풍 선교사님 가서 구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개신교를 다시 보게 되고 이기풍 선교사님 인심을 얻고, 또 주인집 해녀가 1년 만에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주인집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 집 주인이 해녀였는가 봐요. 그리고 또 장례가 나면은 가서 정성스럽게 염을 해주니까 사람들 인심을 얻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유남의 사무도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전도인이 기도를 해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양반집 교수라서 예수님을 믿을래 집을 나갈래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난 양반집 교수였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하고 이제 주선을 해줘서 결혼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이 유남의 사모님도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들한테 산파술과 의료술을 배워가지고 선교하는 데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 도와줍니다. 병자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인심을 얻으면서 3년 만에 많은 수의 전도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랍게도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도 같은 시대 목사님인 이 김익두 목사님처럼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신 불구자가 기도로 일어나고요, 정신 이상자가 낫습니다. 순교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한 거 저도 기억하거든요. 이 이기풍 목사님 딸이 이사례 권사님 할렐루야 교회, 서울에 김상봉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거기 이제 권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순교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순교보라는 영화예요. 우리 이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너무 낡은 영화인데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미친 사람이 낫을 들고 막 쫓아와요, 이기풍 목사님. 지금 이기풍 목사님 내려 찍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으려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요. 제가 영화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었겠지라는 마음은 들지만 쉽게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런 일은 있었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선교 초기에 11살 먹은 발에 장애가 있는 소년을 낫게 합니다. 목포 병원에서 전혀 낫지 않던 이 소년의 병을 낫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제주도는 뱀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영화가 기억이 나네요. 막 구렁이 막. 그런데 하루는 뱀을 막 때려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뱀을 숭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뱀을 때려잡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을 기도로 살려내는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전도를 받아들이는 이런 기적 같은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일들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자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처럼 이기풍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신유 집회를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이 선교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를 보니까 오지만 찾아가는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개척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간의 이 선교 사역으로 3개 교회, 5개 기도처, 400명의 교회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머물러서 이 성례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전남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개척하셨어요. 여기 이제 지역이 벌교, 순천, 고흥, 또 제주도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여수, 마지막으로 금오도, 우황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그는 지금 70이 넘을 때까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셨습니다. 이 정신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세가 변하지 않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함의 사모님도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자, 사모님은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부인의 유언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내 인격을 어떤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얻고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뜻깊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 이기품 목사님이 가지셨던 아름답고 높은 신앙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계승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